인도에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성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였습니다. 17세, 18세 그때 그는 이 종교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불경 책들도 읽고 또 수도승들을 찾아가서 상담도 합니다마는 그 마음의 고민과 번뇌를 해결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성경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큰 빛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이 부유하고 신체도 건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감당하지를 못하여 힘들어했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질병의 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한평생 세상 살면서 질병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한자어로 네 글자로 생로병사 그렇게 말을 하죠. 생로병사. 태어나고 그리고 늙어가다가 결국 병들어 죽게 된다. 생과 사,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병들어 죽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의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되고 또 육체의 건강도 해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금년에 세계 국력 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해마다 유엔 산하기관에서 각 나라별 행복지수를 발표하는데 금년에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몇 위로 발표가 되었느냐? 146개 나라 가운데 59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OECD 38개국 가운데의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36위로 저 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국력에 비해서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행복지수가 낮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다른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나라이죠. 어릴 때부터 이 학교 진학의 문제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이 경쟁으로 말미암는 스트레스가 어릴 때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회 진출에서도 여전히 이 경쟁 사회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가 또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또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또 많은 불안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또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최근에 이태원 사태로 말미암아 또다시 우리 사회에 일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인
대치로 인한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또 엄청납니다. 이런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력은 세계 6위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지금 36위에 59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마는 또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은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대학병원에 가면은 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특히 이 암 환자들이 줄을 지어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3년째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3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밟다가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 환자들 가운데서는 중풍병자, 나환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또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자, 심지어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생로병사의 이 인생길에서 많은 질병의 그 무거운 짐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 무거운 질병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질병의 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안고 있는 무거운 짐이라면 생활고의 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황금 만능주의 사회 속에서 지금 이 돈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놓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놓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6절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나는 새들, 그 새들이 뭐 창고에 양식을 저장하고 은행에다 돈을 저축하고 그렇지 않아도 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지 않느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이 새들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데 왜 너희들이 걱정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들의 백합화가 예쁘게 피어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입은 옷이 그 들의 백합화보다 낫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들의 백합화도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데 만물의 영장인 너희들이 왜 의복 문제를 놓고 의식주 문제를 놓고 걱정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활고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불필요한 뒤로 빠져나가는 이 돈이 없어야만 합니다. 질병으로 병원비로 돈이 다 새나갑니다. 사기당해서 돈을 잃어버립니다. 강도에게 돈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이 뒤로 새나가는 것 이거
막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게으름을 피우거나 빈둥빈둥 놀기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동을 하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수고를 하되 그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내가 필요한 의식주 문제 이것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보너스로 해결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 경제 문제, 생활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라면은 바로 이 자녀 양육의 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를 놓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더러 있습니다. 내가 낳아서 기른 자녀들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자녀들을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지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 모니카는 평생을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17살 나이에 이단에 빠집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동거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어머니가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15년 동안을 이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가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가 쓴 책들은 기독교 교리서들이 되었으며 소위 그를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방탕한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는 성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에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죄의 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으로 소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생활은 윤택해졌고 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마는 사회적 갈등과 사회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약 문제는 우리가 저 남미나 또 필리핀 같은 그런 나라의 문제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 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으며 이 마약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생활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 초청받아서 방문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성에서 소문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죄의 짐을 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짐을 진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예수님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처형할 때 사용되었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내 죄값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의 모든 그 무거운 죄의 짐이 다 씻겨가며 가벼워질 수가 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또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의 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입니다. 곁에 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도 얼마 있지 아니해서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불치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요즘은 나이를 불문하고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가 시작이 되면은 강렬하고 극심한 공포가 갑자기 밀려들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리고 호흡 곤란 등의 신체 증상이 동반되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런 불안 증세를 우리는 공황장애라고 부릅니다. 이런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은 공황장애 환자라고 말하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사이의 젊은 층에서도 이 공황장애가 종종 나타납니다.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그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공황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몸에 만성질환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MRI 검사를 해야만 하는데 어느 날 그 MRI 검사를 위해서 그 기계 속에 들어갔다가 그 속에서 갑자기 이 공황장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빼내달라고 울고불고 야단이 났다는 겁니다. 검사하던 도중에 그 MRI 기계에서 이분을 뽑아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공황장애가 시작이 되는데
병원에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려고 생각만 해도 마음에 막 이 공황 발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방을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가장 잘 부르는 좋아하는 찬송가가 몇 장입니까? 물었더니만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찬송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시 검사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시면은, 그리고 그 MRI 기계 속에 들어가시면은 눈 질끈 감고 이 찬송만 계속 부르라고, 끝날 때까지 이 찬송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렇게 하겠다고 1절에서 4절까지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집에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MRI 기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이분은 눈을 감고는 이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을 했는데 야단이 났습니다. MRI 그 기계 속에서 부흥회가 일어난 겁니다. 막 거기서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씻고 거기서 이분이 완전히 은혜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MRI 기계에 들어가는 것에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공황장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그 MRI 검사에 아무 지장 없이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공포,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구나 다 겪는 그런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짐도 예수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밤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의 제물로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미 극복했기 때문이죠. 천국을 향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공황장애 또 아니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께 나오셔야만 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짐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를 넉넉히 우리가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쉼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전래 초기에 미국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시골길을 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매우 귀한 그런 때였죠. 한 노인이 등에 짐을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여름철 뜨거운 대낮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길 옆에 차를 세워놓고 그리고 문을 열어드리면서 뒷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 노인은 얼른 그 차에 올라탔습니다. 한창 운전하고 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백미러로 뒤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뒷자리에 앉아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앉아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았더니만은 등에 짐을 진 채 그렇게 차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할아버지에게 그 등에 있는 짐 옆에 있는 그 좌석에 내려놓으세요라고 말을 했더니만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내 몸뚱아리 신세지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데 어떻게 내 짐까지 이 차에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짐을 내려놓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 안에 탄 사람이 등에 짐을 지고 있다 해서 그 차에 하중이 안 걸립니까? 어차피 그 차에 하중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등에 지고 있거나 옆자리에 내려놓거나 어차피 그 차가 싣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차는 그 하중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이 할아버지가 미안해서 그 짐을 내려놓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조차 내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모든 짐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내 안에 숨겨져 있다면 우리는 그 죄책감으로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을 하면 예수님 십자가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 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른 이것저것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11년 노벨상을 수상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마테르 링크의 대표작 소설인 파랑새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틸과 마틸 두 사람은 행복을 준다는 파랑새를 잡으러 집을 떠납니다. 1년 동안 여러 곳을 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았습니다마는 파랑새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1년 후 빈손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처마에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새가 바로 파란 색깔을 가진 깃털이 파란색의 새였던 것입니다. 자, 이 작가는 이 파랑새라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행복이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죠. 단테는 내 발밑을 보라. 거기에 생수가 흐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또 하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내가 교회에 나가게 된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또 이런 것도 내가 원치 않는 것들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은 좀 늦게까지 잠을 잘 수가 있는데 교회 가면은 일찍 일어나서 또 가야 되니까 일요일 오전에 내가 쉬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뭐 교회 가면은 헌금도 해야 할 텐데 아유 내가 뭐 헌금할 돈이 어디에 있냐. 헌금에 대한 것에 무거운 짐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면은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된다는데 아유 나는 그러기 싫어. 그걸 하나의 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 저런 것 해야 되고 또 내가 즐겨하는 것도 하지 못할 것이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그것들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의 연속이 됩니다.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그 일을 내가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톨스토이 하면은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분은 종교를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나의 짐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그 청소년 시절에 10대 시절에 그는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인생의 기나긴 방황 끝에 55세 나이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설하에서 그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마는 10대 시절에 교회를 떠납니다. 친구가 뭐라고 톨스토이에게 말을 했느냐면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는 어릴 때부터 생활해왔던 그 신앙생활, 종교생활,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신앙생활은 하나의 구속, 속박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다가 55세 나이에 그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예수 안에서 나는 참된 안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그의 책 신앙론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또 다른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활을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예수님 없는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막에서 행복 신기루를 쫓다가 지쳐 쓰러지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무거운 짐, 또 질병의 짐, 생활고의 짐, 죄의 짐, 죽음의 짐, 이 모든 짐들을 다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과 함께 천국을 향한 소망을 붙잡고 생로병사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신음하지 아니하고 참된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직도 안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오늘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